오늘은 로마서 강의 8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부활의 보증을 가진 자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2절과 23절 전반절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주일에는 후반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거두게 된 책임이었다는 것이며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으로부터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창조 때의 원래의 기능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들 때문에 진면목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22절 말씀은 지난 주에 보았던 20절로 21절에서 말하는 피조 세계에 가해진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접속사를 잘 쓰지 않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런 말이죠. 함께 단식하며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함께 단식하며 즉 신음하며 그러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피조세계에 가해진 것으로 인해 자연계가 다 지금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지금까지 현재까지 중단되지 않고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모든 피조의 기능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후로 현재까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채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 함께라는 말은 자연계 전체가 이 탄식과 이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이 고통은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 피조물이 창조될 때에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약육강식으로 인한 짐승들이 불안감을 겪게 되는 고통과 또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함으로 겪게 되는 고통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조물이 다 함께 지금까지 단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2절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은 단순한 아픔을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그 다음에 쉬운 번역 같은 데서는 성경은 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pains of a childbir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해산의 고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해산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지금까지 단식하며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결코 고통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며 외치는 신음과 겪는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바라봄이 없는 그냥 그 자체로서 느끼는 고통이라면은 그 고통은 고통의 고통일 밖에 아니죠. 해산의 고통은 그 차원의 고통을 넘어서는 소망을 바라보는 고통인데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다 창조할 때의 원래의 기능으로 새롭게 다시 탄생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겪는 출생의 단식이요 출생의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허무한데 굴복됨의 단식만이 썩어짐의 고통만이 아니라 더 나은 생명을 바라보는 출생의 단식이요 출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며 외치는 신음이며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피조물이 알고 있는 바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더 좋은 것을 산출하려는 내어놓으려는 과정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아픔을 통하여 고통만을 겪고 있다라면 그 고통을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해산의 고통이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픔이 아니라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아픔에서 나오는 신음과 거기에서 아픔에서 나오는 느껴지는 고통은 결코 아픔만을 겪는 신음과 고통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바로 바라봄 속에서 겪는 해산의 신음과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이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뭐 가운데 굴복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소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은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탄식은, 그 신음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소망의 탄식이요, 소망을 품고 있는 신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피조물의 상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해산의 기쁨이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라면은 절망이죠. 고통 자체가 절망이죠. 상고는 바로 상고 뒤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20절 중간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중간절로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 근심하죠? 출산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 기쁨 때문에 그 전에 겪었던 해산의 고통은 온데간도시 다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지만은 그 해산 뒤에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굴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단식하고 고통한데 그 고통을 바로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할 것을 소망하기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알기 때문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시작할 때 왜 그 앞에 있는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하였는지, 왜냐하면 이라고 했던 이유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해산을 바라보는 탄식은 있지만은 바로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우리가 함께 이르게 된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피조 세계는 사람이 없는 집철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멋진 하우스를 지어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면 그 멋지게 지어놓은 그 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하우스를 지은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살 때 그 집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날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6일째 창조하신 사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다 셋업해 두신 뒤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첫날에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것을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원래 지음받은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절대로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된 신령한 몸을 입었는데 사는 세상은 전과 똑같이 썩어짐이 있고 악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의 신령한 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피조 세계도 처음 창조 때의 원래의 기능과 같이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의 몸이 죽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단순히 얼마간의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속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회복 없는 피조물만의 회복도 있을 수 없으며 피조물의 회복 없는 인간만의 구원만, 회복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새롭게 될 때까지 결코 힘이 좋았더라고 다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만족해 하실까요? 우리의 영육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한 영과 육이 그 공간 속에서 회복됨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했던 첫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초림과 아울러 재림으로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창조 세계의 피조물의 회복, 즉 피조물의 구속입니다. 피조물의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속될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속될 때, 즉 속량함을 받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날 때, 아울러 피조 세계도 완전한 속량을, 구속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진면목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73쪽 10편 96쪽 96편 10절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도,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할지라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아멘. 이처럼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허무한 데 불복한 피조물들이 해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피조 세계도 동일하게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13절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일어날 때, 이 땅의 심판이 일어날 때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가 그들이 고대하고 있던 회복의 타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는 10편 98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98편
7절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한대.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요. 납갈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할지어다. 7절 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즉 강들은 말입니다. 강들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다 이건 의인화입니다. 산들도 강들도 즐겁게 여호와 앞에 노래하는데 이때가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여호와 앞에서 강들이 박수를 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는데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다 외친다고 합니까? 그가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무슨 날이라고요?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뭐하네요? 날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믿습니까? 피조물도 이것을 믿고요. 그 땅에 심판하러 임하시기 때문이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피조물은 이날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이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리고 강들과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96편 말씀과 동일하게 이 피조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여호와 앞에 회복됨을 통하여 찬송하고 노래할 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 피조물들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의미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에서 회복되어 본래의 기능으로 드러날 때는 얼마든지 나무도 강도 동물들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차적으로 의인화지만 그때는 의인화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피조물이 노래한다라고 찬양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 단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닭이 메시지를 전하고 당나귀가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은 회복된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피조 세계도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회복됨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됨을 알고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면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역설적인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즉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돼요, 모른대요?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피조물도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우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우리만 또르륵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이 거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도래되는 그 나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육신이 죽고 영혼만 가가 있는 상태를 중간 상태라, 중간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결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이 해분에 간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완성 작품으로 나타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보존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19절로 22절을 통해서 피조물이 장차 자신들이 회복될 세상의 영광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장차 나타날 오는 세상의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히 아름다울 것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이 자연세계와 인간은 조화를 이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를 인간이 당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여러분들? 조화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인간과 자연이 그런 조화를 갖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강아지도 이쁘다고 손을 쓰다듬다가는 물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름다운 자연 경치하다가 얼마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세상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무엇을 통하여? 피조물이 다시 그 상고를 통하여 다시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는 그 자연 세계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경이로울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나의 나라의 완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라는 글자 자체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장차 완성될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이 땅에 죽으면 어쩌다 영혼은 천국 가겠지. 그 다음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런 아름다움, 소망이 있는, 바람이 있는 신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람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식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그러나 그 고통과 그 단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한다면 눈 녹듯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지켰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이어질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붙일 언어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육신이 죽을 때 완성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구속하실, 즉 속량하실, 구원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피조물들이 그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에 죽을 때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버린다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에 대한 대답이라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답이었다라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면목을 드러낼 그때입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에 화답하는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소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땅에 묻을 때 그렇게 절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썩어짐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는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였기 때문에. 그러나 저주로서 우리의 인생을 끝을 냈다라면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죠. 정말 그 탄식으로 끝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라는, 구속이 있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감사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을 답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몸의 속량, 즉 죽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린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이거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몸의 속량,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이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작가가 글 쓰다 중간에 마칠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작품을 만들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언제 가치가 드러납니까? 완성 작품을 만들 때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은 그거는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소망되지 않고 부활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면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 탄식할 때 우리 똑같이 탄식합니다. 세상 사람이 절망할 때 우리 똑같이 절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진면목을 나타내고 그 진면목된 모습을 통하여 그 누리는 세계 속에 사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초가 상가에 살아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네.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들?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즉 그 피조물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3절이었습니다. 이는 피조물조차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위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려야 하기에 속으로 탄식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의미를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동일하게 피조물이 단식했던 그 탄식, 해산의 탄식이죠.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기다림의 탄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의 속에서 탄식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괴로움, 아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것. 이것은 앞절 22절이 아니면 23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어떤 탄식을 했대요? 그래서 그 피조물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그와 같은 탄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소망의 탄식이에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만 우리는 아직도 양자될 것을 기다려야 하기에 속으로 단식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단식하여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탄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내적인 탄식이 일어나요. 비록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양자될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피조물들이 왜 탄식을 합니까? 왜 해산에 탄식을 합니까? 나타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모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볼 때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바라봄이 없다라면 탄식이 아니고 그냥 절망이 나오죠. 절망의 한숨이 나오죠. 해산의 신음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진면목을 나타내는 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기 놓으면 금방 놓아버리면 신음도 없고 고통도 없죠. 그런데 애기는 가졌잖아요. 우리가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해산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그 고통을 느끼고 탄식을 하고 또한 그 함께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들 되었지만은 그래도 아들 때문에 진면목을 나타내는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 속에 그날을 바라보기에 아니 탄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우리 또한 탄식한다는 것은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산할 때 탄식을 하고 고통하는 것은 이제 곧 기쁨을 안는다라는 증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탄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도우심과 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적으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존재한다라는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장차 도래할 좋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사모하며 탄식할 이유가 있나요?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탄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음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즉 이 장막에 있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이 말이죠. 입고 있어 무엇하며 그랬습니까?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탄식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것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집, 그 집을 내가 덧입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사모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빨리 그것을 잊고 싶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라는 것은 장막에 비유한 것입니다. 즉 부활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은 다음이 아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여기서 덧입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몸, 이 옷에다가 한 벌 더 입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는 바울은 죽은 다음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해서 내가 지금 가진 이 몸에서 죽음을 경험해서 이 몸이 땅에 묻히지 않고 그 상태에서 바로 부활의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탄식할 정도로 뭐였대요? 사모했다.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즉 죽은 자로 발견되려 함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자로 발견되려 함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몸이 죽은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을 만큼 자기가 살아 생전에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산소호흡기를 끼고라도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이 몸으로 오래 살고 싶으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을 사모하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몸을 입을 때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사모했다는 겁니다. 못하면서 탄식하면서. 4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죽어버려. 그 영혼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아멘? 살아있을 동안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탄식한 이유는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했던 그 사모함 속에서 나온 탄식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망에 대한 해답이라면 바울은 죽기를 바랐지 결코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기를 탄식하며 사모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육신의 몸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야 죽었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고요? 이루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누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칭의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라면 의롭게 하신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부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한 보증으로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안이 탄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나 안에 거하시는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마시리라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구원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것까지도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육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대요?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그 성령은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겠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부활에 대한 보증자이기 때문에 그 보증자를 보고 너는 부활을 받아야 될 자가 확실하구나. 나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완성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보증자가 되시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그냥 무슨 콩 잡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담보를 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라는 그들이 맞다라면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케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지 의심이 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은 부활이 비켜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활이 비켜가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죽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고 장차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은 부르지 않는, 부활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원이 있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보증되신 성령의 내속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누구까지요? 우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받았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열매인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받은 자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찌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이 안 일어날 수가 있나? 비켜가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게 하여 중생시켰던 사건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던 첫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던 것. 그것이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죠.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우리가 받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첫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를 가진 자가 마지막 그 아들됨을 드러내는 부활이 비켜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들은 그들과 동일하게, 피정과 동일하게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이 열매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듭나는 영이 새로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확신이 와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것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율법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다음에 맺힐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은 첫 열매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라고,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한 것은 다음에 맺힐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라는 의미로
의미는 약속된 미래의 행위를, 즉 장차 올 수확을 보증하는 첫 분할금, 착수금, 즉 다운페이먼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령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지 않고, 첫 열매만 주시지 않고 뒤따라올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착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날 담보로 주셨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양자될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의 속량, 즉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될 것에 대한 착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담보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라면, 이것이 첫 열매였다라면 장차 맺어질 마지막 열매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맺게 될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첫 착수금으로, 보증금으로, 담보로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가 있고, 부활에 대해서 희미하게 와닿을 수가 있으며, 부활에 대한 신앙의 사모함이 없는 믿음이 가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경험했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는 날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죠.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 수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열매되는 몸의 속량이 안 나타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되며 진면목을 나타나는 자타 나타날 영광을 아니 맛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 상호되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사람 꾸며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저 복음을 전했다라고는 이 말이지요. 이 복음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지요. 그 믿음의 원천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믿어졌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말을 너무 잘해야 돼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면 구원은 내게 있죠. 목사에게 있죠. 아니오시죠.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성령에 의해 깨달음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지혜는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세상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상에 말 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역사하셨던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가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죠. 내 속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맺혔다는 뭐라는 겁니까? 증거라는 것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즉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구원의 복음은 바로 비밀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구원을 인간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어요? 감추어져 있던 건데, 비밀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기 전까지, 그게 뭡니까? 계시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절대로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즉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누려지는 이 믿음이 내게 누려진다라면은 이것은 누가 하셨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라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가 느껴진다는 자체가,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내 속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깨달아진다라면, 이게 믿어진다라면,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감추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에 내가 보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목사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은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알게 하신 이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한것 같습니다. 이 말 어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지도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였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안 사랑할 수가 없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대란 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것을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죠. 그것을 하나님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즉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전까지는 감춰졌던 비밀, 즉 하나님의 지인, 그들을 통한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준 이 사실이 내가 깨달아질 때는 누가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입니까? 없다라는 증거입니까? 있다라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성령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보증자다. 성령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명은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명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첫 열매가 나에게 맺혀졌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보증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과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지금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장차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그 일의 보증자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그 일의 보증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뭐를 느낍니까? 와, 진짜 부활은 있구나. 정말 부활은 정말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구나. 이것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구나. 이게 안 깨달아집니까? 제 말 주변 때는 깨달아지는 겁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그 앞에 있는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증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님은 장차 완성으로 나타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면 죽어서 영혼만 해분해 가고 이 다음 장차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영광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우리의 여러분들 좀 강조점을 두십시오. 바울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만 해당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들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믿음이 맞다면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그분이 하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그것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분이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라도 어떤 임종을 맞고 3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라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이 시간 생명을 마치면 해분에 가는 거 확신합니다. 왜?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확신들, 이게 신앙에 대한 확증이에요. 도장을 꽉꽉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첫 열매는 최후에 주어질 풍성함을 증거해주는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믿음이 맞다라면 나에게는 최후에 주어질 풍성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는 증표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맞다면, 그래서 칭의로 이미 시작된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라면은, 그래서 종말적 구원의 사역을 체험한 자가 맞다라면은, 구속 사역의 마지막 종말에 맞이할 부활도 체험하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여러 교회의 성도들을 제가 만나서 성경 공부해보고 하면은 부활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의미도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얼마나 힘없는 구원이고 기쁨이 없는 구원이고 소망이 없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라면 안 죽고 싶지요. 극한 상황이 와도 안 죽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회복해야 되죠. 살려야 되죠. 그러나 가망성이 없다라고 할 때도 안 죽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왜 생길까요? 그건 얼마나 소망을 갖게 할 만한 믿음을 내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거 바라보면 지금까지 고난을 참으니 예수 믿어 왔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은 반타작하는 구원이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다음 주간에 전할 몸의 속량 그것을 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은 사실을 잊고 사는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첫 열매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맺혔다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에는 장차 어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에 대한 그 약속 또한 너무 희미합니다. 그 바람도 없는 신앙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첫 열매인 이 성령은 구원의 시작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은 첫 열매는 맛보기요. 보증금을 걸어놓은 거예요. 장차 누릴 완전한 것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놓은 것이에요. 이 맛을 보지 못한다라면 보증금을 거고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 보증금을 건 거에 대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작을 통하여 맛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장차 일어날 완전한 완성된 영화는 구원의 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진수. 중요한 것 중에도 가장 중요한 그것이 진수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진수입니다. 믿음의 진수요, 구원의 진수가 부활이에요. 이것을 성령은 맛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납입금이자 담보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갈망이 아니 일어날 수 없고 그 갈망으로 인해서 아니 우리 속에 탄식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이 몸이 썩고 있구나. 이 몸이 쇠하고 있구나. 약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아프구나. 너무 괴롭구나.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이 치유되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한 파트에 육신적인 아픔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탄식이 우리 속에 있지요. 빨리 이 몸을 벗고 싶다. 이런 것이 있지요.
여러분 너무 어려움 속에서 살면은 빨리 좀 이 땅 헤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 안 일어납니까? 내 주변에 너무 가시 같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면은 찌른 아픈 것만 일어나면 빨리 이 몸을 벗고 싶다라는 신음이 탄식이 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현재 처한 상태를,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가 우리 속에 탄식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나타날 일을 알고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현재 세상에서 우리의 탄식의 정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신음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속으로 탄식하고 속으로 신음하지만 그 신음의 정도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손 꼽는 것이 제대하는 날짜입니다. 처음에는 고참님 있죠. 너 언제 제대하노? 그래 묻죠. 그거 대답하면 또 혼나죠. 겁도 없다라. 그날이 돌아올 것 같이 생각하느냐 이를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대하면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속으로 제대한 날짜를 손꼽으며 탄식합니다. 빨리 이 군복을 벗어야 되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지. 내 나가면은 이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볼 거야. 이게 군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속에 탄식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 군생활하는 생활이 하루하루가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 것이 걱정, 근심이 없고 온통 다 좋아, 모든 것이 오케이 한 사람이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탄식이 일어날까요? 탄식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아픔과 함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비교가 되는 순간에 내 속에서 탄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군대가 그렇게 좋으면은 나갈 날을 왜 탄식하며 기다리겠어요? 세상과 비교할 때 하루라도 안 있고 싶어. 그러니까 나가고 싶죠. 감옥에 간 사람이 석방되는 걸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깥 세상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참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 이유가 뭐래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안다라면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탄식이 되죠. 젊을 땐 좀 덜하겠죠. 연세가 들면서도 그래도 이 세상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생활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 날로 새롭다라는 이 속에서의 탄식이 일어나야 되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려짐의 영. 그것이 신음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부활의 보증을 가진 자이기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해군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부활의 보증인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 속에 부활의 보증인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그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 속에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애 속에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부활의 보증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가진 자답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는, 힘이 일어나는, 바라봄이 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